오늘은 오늘부터 로마서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개인적인 양육을 하면서 좀 로마서를 좀 나눴는데 굉장히 그게 좀 많은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남아공에 갔을 때도 그때도 우리가 거의 매일 이제 저녁에 로마서를 같이 공부했는데 그때도 좀 이 로마서가 참 영혼들을 많이 자유롭게 하는구나 하는 걸 많이 느껴서 교회에서도 나눠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빨리 나누게 됐어요. 우리 사도행전 9장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7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로마서 말씀인데 이 로마서는 어떤 책인가? 이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의 정수를 담아낸 이제 성경입니다. 일단 로마서를 들어가기 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이렇게 오늘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원래 이름은 뭐였어요? 사울이었죠. 사울이 뭐 존귀한 자란 뜻이고 바울은 뭐 낮은 자 뭐 이런 뜻일 거예요. 원래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은 또 누구냐면 원래 이 바리새라는 뜻 자체가 분리시킨다는 뜻이에요. 난 너와 달라 이거죠. 유대교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서 자신들은 이렇게 무너지고 타락한 유대인과 같지 않고 경건하고 아주 하나님께 충성된 유대인들이야. 그래서 자신들이 이 유대교를 다시 부흥시키겠어 하고 아주 정교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인데 잘 섬겼다기보다는 좀 바르지 않게 섬겼죠. 그는 아주 강경한 바리새파 유대인이었고 또 그는 자신이 고백한 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처형자고 핍박자였어요. 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심각하게 기독교를 핍박했는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에 직접적으로 가담을 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니까 그것을 아주 마땅하다 여기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리고 더 많은 기독교인들을 옥에 가두려고 지 동네에서는 할 것이지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회당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라 하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다 전달하려고 다메섹을 가는 길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큰 상급 받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면서 자기야말로 진짜 성경 말씀에 순종 잘하는 아주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는 율법을 잘 순종한다고 여겼거든요. 신명기 13장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 13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잡아보세요. 내 어머니, 형제, 자매, 주로 전도한 대상자들이 이런 오이코스들이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가만히 와가지고 네가 들어보지 못했던 다른 신을 전하면서 7절에 시작.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8절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우상에게 가서 우상 섬기자라고 너의 가족들이 얘기해도 네가 먼저 돌로 치고 온 마을에서 돌로 쳐 죽여라.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를 떼내려고 하는 아주 악한 자들이다. 이게 친족지간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지옥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떠나게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이 사울이 볼 땐 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다른 신이라는 거예요. 이방신.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를 잘 믿고 있는데 아니 옆에서 갑자기 내 형제들이 내 지체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랍시고 예수님 믿자고 자꾸 자기들한테 전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그 하나님이야. 우리가 찾던 그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믿자 이러니까 사울이 들을 때는 이거 어디서 우상 하나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우상으로 빠뜨리려고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우상을 예수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다 잡아 죽여버리겠다 하고 아주 온 열정을 다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한다고 얘기했죠. 자기처럼 충성한 사람 어딨냐 이거예요. 인정을 보지 않고 제 친족이든 친한 친구였든 상관없이 다 때려잡으면서 어디 감히 예수한테 우리를 이끌려고 하냐고 이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볼 때 장신의 유대 신학으로 볼 땐 예수님은 우상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나 다름없고 예수님 믿겠다고 한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무너뜨리려고 한 아주 불순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열심히 핍박했던 거예요. 죄책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자랑스러웠겠지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웠겠죠. 그렇게 아주 견고한 자기 신학을 근거로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 사울을 그 누구도 이 사람이 변화돼서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변화돼가지고 교회에 딱 들어오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우리 아까 본문에도 읽었지만 아나니아도 그가 한 일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나니아조차도 바울한테 가가지고 뭐 기도해주고 뭐 이렇게 하기가 두려웠던 거죠. 그랬던 그 바울이 어떻게 이전의 삶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사도가 됐을까? 그는 다메섹으로 가져갈 공문들,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도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보내라 하니 공문을 주려고 공문 받아다가 다메섹에 있는 회당으로 가려고 하는 길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성경에도 호련히 갑자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빛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에 읽어보세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빛이 비추니까 일단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멀었어요. 그죠? 눈이 멀었어요. 여러분 눈이 머는 게 시력이 안 좋아서 눈이 멀기도 하지만 빛이 세게 비춰도 눈이 멀기도 하잖아요. 그죠? 왜요? 그치? 빛이 세게 비춰도 눈이 멀기도 해.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어요. 그리고 선포된 말씀이 뭐였냐면 4절 읽어보세요.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빛이 그에게 비추는 순간에 그가 땅에 엎드러졌는데 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해요. 유대인들은
표적,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어떤 표적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나한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내 제사 지내면 이걸 불로 다 태워주시든지 이런 표적이 나타나면 와, 지금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이제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빛이 바울사도 이 사울을 확 두르니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빛이 지금 하나님이 날 찾아왔다는 거를 알았겠죠. 구약 성경을 꿰고 앉아있는 사람이니 뭔가 빛이 임하니까 이 빛은 지금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것인데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지금 왜 나를 핍박하냐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인데 예수님이에요. 지금 이게 충격이 온 거죠. 구약에도 빛과 함께 이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인데 에스겔서 1장에 보면 1장 27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가 타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뭐가 나요? 광채가 나요. 광채가. 그것도 28절에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이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대요. 빛이 엄청 이렇게 아름답게 비쳤어요. 에스겔이 하나님 만날 때 빛을 봤습니다.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인데 다니엘 10장 6절에 보면 시작.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다. 그러니까 또 빛난 놋과 같고 놋이라는 게 아니죠. 놋과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 빛에 대한 얘기죠. 빛과 번갯빛. 그러니까 빛이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강렬한 빛을 이제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하는 어떤 중요한 표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그때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날 찾아왔다.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자기가 누구 박해하고 있어요? 예수님 박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순간에 자신이 믿고 있던 이 견고한 신학이 굉장히 좀 무너지는 거죠. 지금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지금 유대교 민족을 살리려고 애쓰는 그 일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건데 그 전제에는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강력한 전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는 절대 신이 아니다. 예수는 우상이다, 허상이다, 가짜다 하고 믿고 철저하게 예수 믿는 것들 다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굉장히 이제 업신 여기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생명 버리고 헌신하는 이들을 정말 몹쓸 것이고 미친 자들이고 유대교나 뭐 어떤 자기 삶을 무너뜨리는 종족이라고 아주 독종들이야. 이 예수님한테 빠지면 아주 독종이 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도 살살 믿어라, 조심히 믿어라, 인생 꼬일 수 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핍박하거나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기반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믿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볼 때 또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막 그 길을 막 정신없이 정신 나간 것들, 저도 인생 꼬이려고 어쩌려고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라 해도 지금 살아있지 않거나 그분이 심판주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또는 어떤 사람들은 아예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을 되게 예수님을 무시하고 업신 여기는 거죠. 정직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신앙의 자유라고 하면서 난 당신의 신앙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라고 하지만 그것도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자신의 말씀을 기준으로 결국 나를 심판한다고 그러든 말든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든 말든 그 아래는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믿고 있으니까 신앙의 자유를 주고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 길 가는 사람들을 뭐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도 주님은 보고 있어요. 너는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보면 영업하는 분들이나 또 경찰이
또 법에 종사하는 분들 혹은 좀 이렇게 그런 말로 이렇게 속임 당하는 분들이 요즘에 이렇게 통화하면 다 녹음되게 해놓죠. 그죠? 요즘에 다 해놓죠. 위험하니까 다 해놓고. 여러분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CCTV나 이런 잠입 카메라가 천지에 너무 많아요.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전화를 우연찮게 몇 년 전에 받았는데 경찰인 거예요. 경찰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마트 앞에 있지 않았냐. 그 당신 그 차에 있는 블랙박스 좀 확인 좀 해달라라고 경찰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제가 일단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근데 무슨 일이었냐면 그 마트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있었는데 거기서 막 경찰한테 신고가 들어오니까 몇 월 며칠에 제 차가 거기 있다는 거를 CCTV를 통해서 확인하고 제 차 번호를 확인해서 제 전화번호를 신원조회해가지고 저한테 전화해서 제 차의 블랙박스에 그 앞에 장면이 찍혔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내가 그 자리에 그곳에 차를 댔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녹화되고 있어요. 또 찾아보면 찾아볼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말했던 거 누가 못 들었겠지? 여러분 전부 녹음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행동했던 거 아무도 모르겠지? 여러분 전부 다 녹화되고 있어. 제가 경찰 선교하다 보니까 제가 서장님 만날 때 있잖아요. 서장님이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나라 범죄는 100% 잡힌대요. 그 이유가 뭐냐? 이놈의 CCTV 때문에. 시간만 걸릴 뿐이지 CCTV에 다 찍혀있고 또 모든 차에 CCTV가 다 있는 거예요. 블랙박스로. 모든 차에. 그리고 또 그게 어디서 있는지 그 블랙박스 내용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시간만 걸릴 뿐이지 전부 다 우리의 삶에 녹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서운 일이에요. 옆에 분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은 지금 녹화되고 있어요. 목사들은 특히나 많이 녹화돼. 이 설교가 다 녹화되잖아요. 예전에 그 어디지? 캐나다 어디 한빛교회 그 목사님이 굉장히 북한 선교를 많이 하신 분인데 북한에서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막 아오지 탄광에서 막 2년간 일하고 너무 고난이란 고난을 너무 심하게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문도 당하고 막 취조를 하는데 이 북한 그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했던 설교를 다 들어요. 다 들으면서 김정은 욕했거나 북한 체제를 욕한 거를 딱 덜미 잡아서 이제 벌을 주려고 다 그걸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 녹화된 영상을 전부 다 막 몇십 년 전까지 전부 다 듣는데요. 그러다가 이 취조하던 사람이 막 화를 내더래.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냐고. 막 2시간, 3시간 막 이거 다 듣고 징해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 체제를 욕하지 않아. 복음을 전한 거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복음 전하다가 가면 또 이게 네가 얘기한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막 이러고 그다음에 이 북한 분들이 이렇게 교육이 좀 안 돼가지고 가정 생활이 다 깨져 있어요. 그 막 자녀들하고 갈등이 너무 심해. 그러니까 목사님이니까 또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막 이랬다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그 북한의 그 공산당원이 도대체 설교 나 앞으로 너무 길게 하지 마라. 이제 다 보기 힘들다. 막 이럴 정도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부 녹화돼 있어.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는 CCTV나 블랙박스 이런 걸로 다 녹화되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놀랍게도 우리의 생각도 녹화되어 있고 우리의 상상마저도 녹화되어 있어. 너 그때 이런 생각했지? 막 이런 다 걸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무시하려고 해도 여러분 나만 눈 감고 있으면 뭐 아무도 모릅니까? 나만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한 말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한 행동을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한 생각 아무도 알 수 없어. 나만 잊어버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이미 다 녹음돼 있고 다 녹화돼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인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게 돼요. 사울은 예수님이 절대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말했던 거, 그분이 사랑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 여러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인식하지 않았어요. 전혀 인식하지 않았어요. 이게 영적 양심이에요. 우리는 양심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으려고 하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영적 양심은 하나님을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신경을 쓰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때 사울에게는 영적 양심이 없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잘 믿고 율법에 잘 순종하는데 영적 양심이 없는 상태라 이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사랑한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니까 예수님 믿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부러워하게 되잖아요.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만 그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 양심이 살아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울한테는 그런 양심이 전혀 없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유대교를 믿었고 유대교 지도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교의 부흥을 위해서 온 젊음을 불태우고 있었지만 그는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했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무시하는데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냥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울의 삶을 전부 이렇게 녹화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는 걸 계속 보고 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무시하는 예수다. 네가 신경도 쓰지 않는 예수다. 하는 걸 주님이 다 느끼고 있어요. 너에게는 우선순위 한 3번째, 4번째 정도는 되는 예수다. 또 누군가한테는 네가 진실로 네 생명을 다하는 예수, 바로 나다. 주님은 우리 마음의 그림까지 전부 녹화하고 있어요. 그 한마디에 사울은 예수님이 없다고 믿었던 것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빛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나를 향하여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자신의 지식이 그 표적 앞에 무너지는 거죠. 그 자신의 지식이. 예수님을 우상이라고 여겼던 자기의 잘못된 신학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사울은 자신의 신학이 산산조각 나고 무너집니다. 영혼이 아마 뒤흔들리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확신했던 그 일이 완전히 다 잘못되고 거짓이었구나. 여기서 사울이 위대한 것은 그거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실상 사울 같은 어떤 잘못된 전제와 거짓된 기반 위에 아주 떵떵거리며 사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한번 뒤흔들려야 된 때가 반드시 오는데 이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참 복된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게 맞겠지라고 살아왔고 끝까지 이거를 내 삶에서 증명해내려고 애를 썼는데 증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거 인정하는 게 위대한 거예요. 인간의 위대함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 7절에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보지 못했어. 빛을 못 봤어요. 뭔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구나. 근데 빛을 못 봤어요. 그게 뭐예요? 사울한테만 찾아오셨어요. 이게 뭡니까? 굉장히 구별된 은혜라는 거예요. 삶이 뒤흔들리는 이 경험이 구별된 은혜를 경험한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너 삶이 흔들려진 적이 있냐? 너의 기반이 흔들려가지고 야,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이게 다 거짓이었다. 진짜 진리는 주님뿐이더라. 하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냐? 했냐 안 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직접 만나면 우리 하나님이 종이 호랑이 갖다 있잖아요. 종이 사자. 그림책에 보는 그 귀여운 사자. 이제 철창 떼고 사자를 만나면 무섭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봐야지.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우리가 말로만 듣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높고 위대한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도 얼마나 우리의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생명을 드리는 것조차 초라해요. 초라해. 그 영광을 실제로 누린 은혜가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그 같이 길을 가는데 사울한테만 임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는 거, 우리 중에 이렇게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그 심령 안에 기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요. 누구는 같은 메시지를 듣고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길을 같이 가는 사람들한테는
뭐가 들리긴 하는데 무슨 빛이 있다는 거야 이러겠지만 사울한테는 빛이 너무 세서 자기 눈을 멀 정도였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는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해요. 눈을 뜨지 못하고 3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리고 뭐 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그가 환상을 봐. 사울 자신이 환상을 봅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주는 환상을 자기가 본 거예요. 자기가. 근데 누가 주신 거예요? 네, 주님이 주신 거죠. 주님한테 사울한테 먼저 이 환상을 주고 그리고 주님이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아나니아야 저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한테 이미 그 환상을 줬어. 네가 가서 기도하는 환상을 이미 줬어. 우리 주님은 우리의 허락을 구하지 않아. 우리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남의 환상에 막 쓰고 꿈에 막 쓰고 이래. 여러분 꿈에 저 나온 적 많죠? 제가 나오고 싶어 나온 거 아니에요. 주님은 저한테 저를 마음대로 쓰고 저한테 그 수수료 같은 것도 안 줘요. 마음대로 저를 써. 그리고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다요.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건 사울 때문이죠. 사울에게 확증을 주려고요. 사울이 꿈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기도하니까 내가 이제 안수받고 눈을 뜨게 됐다. 그러면 일단 뭐예요? 일단 이 환상 때문에 일단 뭘 믿은 거죠? 아, 눈 뜰 수 있겠구나. 이걸 이제 눈 한번 멀었는데 영원히 눈 멀면 안 되는데 아, 환상 중에 아, 주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눈 뜨게 해주는 환상을 봤으니 아, 내 눈은 떠지긴 하겠구나. 이걸 믿었겠죠? 그리고 이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작업한 거예요. 아나니아야. 자,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서 순종에 가죠.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바뀌었어.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그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동시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사울한테 보여준 것은 눈 뜨게 해주겠다. 근데 아나니아에게까지 말씀하신 것은 성령으로도 충만하게 하고 그가 임금들과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쓸 것이고 그가 고난과 연단은 받겠지만 내가 그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 하는 것까지 아나니아한테 알려준 거예요. 아나니아가 갑자기 사울한테 찾아와가지고 넌 이방인의 사도야 라고 얘기하면 너 뭔 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기 환상 중에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내게 눈뜨게 해줬다는 걸 환상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그 아나니아가 직접 와서 기도해 주니까 눈이 떠지고 그 뒷얘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뒷얘기가. 아나니아는 주의 말씀대로 가서 안수했더니 원래 주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신 거기 때문에 눈이 떠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사울은 자신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사울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거죠. 존귀한 자 아니고 주 앞에 낮은 자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는 복음의 종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내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꼭 전해야만 한다. 그 박진영의 그 첫열매들이라는 그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 구원판에 어쩌네 이런저런 말들이 있긴 하지만 뭐 저는 일단 뭐 자세히 들어보지 않아서 몰라요. 근데 일단 그가 왜 그걸 하게 됐냐? 자기는 자기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알고 나서 도저히 이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이 길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바쁜 와중에도 계속 설교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일주일에 설교를 4번 한다더라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무슨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내가 복음에 빚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생명,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은혜는 나 혼자 품고 있을 수 없다 이거죠. 또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어요. 죽어 마땅하죠. 실제로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자기 죽어 마땅해요. 그런데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줬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도로 세워줬다.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 로마서라는 이 복음의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로마를 가고 싶었는데 로마 가는 길이 막히니까 다행히 그 길이 막혀가지고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논리적으로 쓴 거예요. 그 책이 이제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를 이제 앞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얘기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얘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와 동일한 그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또 그 복음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죠.